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 (1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이번 주간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과 고난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을 같이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고난 주간을 뜻깊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저 위쪽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3년의 사역을 그렇게 마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날에도 예루살렘에 매년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러나 돌아올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깜빡하고 두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지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이게 뭐야 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혀를 내둘렀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만이 아니지요.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예루살렘에 종종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을 때 그를 향해 말씀하셨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고치시기도 했어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눈에 진액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던 곳이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동안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45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5장 43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거의 죽었는데 살리셨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리셨음에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20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경고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시고 박수도 관심도 다 거부하셨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피하지 않으시고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로. 왜 그러셨을까? 뭐 갑자기 인기가 누리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디를 지나셨는가? 오늘 1절을 보니까는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감람산 벳바게에 가기 전에 먼저 들리는 곳이 나옵니다. 12장 1절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베다니라는 곳에 먼저 가셨던 거예요. 베다니에 갔다가 벳바게를 들리고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서 반을 뚝 잘라서요, 오른쪽에 사각형도 있고 이런 모양들이 있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반 뚝 잘라서 오른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왼쪽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맨 좌측에 하단 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곳이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이 베다니. 그리고 그 위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가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녹색으로 쳐놓은 것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이렇게 가셨는가?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베단이라는 곳이 있지요. 베다니는 그 뜻이 무화과 나무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들, 살기가 팍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베다니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기억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 나사로 맞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기에 또 누가 살았는가?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베다니에 어떤 환자가 살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좋은 동네 갈 수가 없지요. 가난하고 어려운 곳, 그런 곳에 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즉 이곳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먼저 베다니를 들릅니다.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 그들을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벳바게로 가셨는데 이 벳바게도 뜻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그러나 베다니, 벳바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 둘의 무화과가 다릅니다.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벳바게는 달라요. 벳은 베이트, 집이고요. 바게는 파게라고 해요. 파게가 뭐하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긴 열매인데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리는 설익은 열매를 가리켜요. 처음에 설익은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데 이것을 다 따서 버려야
그 자리에 달콤하고 맛있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파게,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이걸 따려면, 나무마다 가서 따려면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노동자 쓰려면 돈도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그것을 따가도록 베풀었어요. 맛이 없어서 먹지 않는 열매, 버려질 열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게, 설익은 무화과 나무, 버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다가 먹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다니, 벳바게였어요. 벳바게. 예수님은요, 베다니, 참 그 가난하고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를 가셨다가 그 다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다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벳바게로 오신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왕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가난하고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고 소외되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도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들, 가진 것 많은 사람들, 누리는 것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또 오늘도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연약한 이들,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벳바게,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사람들은 맛없다고 버리는 그거 주워다가 먹는 사람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다. 너희를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면 돼. 나 하나님 도움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해낼 수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또 넘어집니다. 나는 또 무너집니다.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내 삶에 힘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인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가난하여서, 그 마음이 상하여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넘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베다니를 가셨다가 벳바게에 들려서 그런 이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벳바게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벳바게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 2명을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너희가 가면은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의아했지요. 벳박에 얼마나 가난한 동네입니까? 근데 거기에 나귀가 있는데 그냥 가서 그것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는데 왜 갑자기 취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혹시나 우리가 그거 풀 때 주인이 보고 와서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연한 물음이지요. 3절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벳바게에서 저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 그것을 보지 않지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흔쾌히 내어줄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주님이 타기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나귀 한 마리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다 아시고 그 나귀를 선택해서 쓰실 계획까지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짐승까지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쩌다 주어진 것들 아니에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아니요, 그것은 다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야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희의 인생 또한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 물이 언제 나를 덮쳐올지, 언제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릴지 모를 그런 인생길일지라도, 혹은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 뜨거운 물이 나를 삼킬 것만 같고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것만 같고 내 마음조차 다 타들어가게 만들 것만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범람할 것 같은 물들, 나를 태울 것 같은 그 불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범람하고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벳박에 있는 나귀를 아시고 그 나귀 새끼를 또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일로 선택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선택하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절에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어 있어요. 나귀 새끼도 매어 있어요. 그 나귀를 풀 때 주인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왜 지금 남의 나귀를 함부로 풀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선뜻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나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안장이 없어요. 나귀에 타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귀가 2마리가 왔어요. 큰 나귀, 나귀 새끼. 안장을 큰 나귀에 올렸을까요? 어린 새끼 나귀에 올렸을까요? 네? 새끼 나귀. 예수님은 큰 나귀를 탔을까요? 아기 나귀를 탔을까요? 맞아요.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 자기들의 겉옷을 누구에게 걸쳐놨는가 봤더니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베다니,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예요. 나병 환자들도 살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벳박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여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 벳박의 감람산. 여러분, 감람산은 어떤 곳이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해가 저물 때면 늘 습관처럼 찾으시던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곳 감람산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잡히시던 그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현장도 역시 이 감람산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곳,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늘 기도하신 곳이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기도의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가시는데 왜 이곳을 지나가셨는가?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기에 이곳을 지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나 이제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우리가 다짐들을 하지만 기도가 없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어떤 일이 있든지 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에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다들 앉던 자리에 거의 앉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분 오셨나 할 때는 그 자리를 보면 돼요. 오늘 오셨네. 안 오셨네. 오늘 왜 자리를 옮겼지? 무슨 일이 있나? 이거를 다 아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3층으로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습관처럼 찾는 자리가 있지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처럼 앉는 예배의 자리, 습관처럼 찾는 기도의 자리. 예수님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습관처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습관처럼 찾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자리, 일주일마다 한 번 습관처럼 찾는 자리가 아니라 수시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여, 나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보면 그치, 우리 장로님이 저기서 늘 기도하셨지. 저 자리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소리가 내가 들리는 것만 같고, 또 저쪽 자리를 보면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지. 이런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예배가 새겨져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8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땅에 깔기도 하고 그것을 또 흔들면서 소리 높여 외쳤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주여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과 같은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외쳤을까? 이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렇게 환호하면서 외쳤을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호와 우리와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의 가지에서 한 왕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바로 그분이 저 예수님일 거야.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핍박을 당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숨도 쉴 수 없이 등골이 휘어버린 우리 주여 구원하옵소서. 종교 지도자들 썩을 대로 썩어 있는데 저들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지금 오시는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또한 그동안 들려주신 기가 막힌 말들로 성전에서 그 성전의 장사치들로 가득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만 보고 막 받아들이고 사람들 예배할 공간보다 장사하는 곳으로 다 만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들로 이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어달라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왕이 오신다 난리가 났는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를 타요. 그러니 얼마나 작겠어요. 아마 발이,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리면서 갔을 것 같아요. 안장도 없어요. 제자들이 입던 허름한 옷이 안장 대신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 예수님은 올라타서 발이 질질질 끌려가며 먼지가 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보잘것없는 허름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세리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졸졸졸 따르고 있어요. 보통 왕이 입성할 때면 힘센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호위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볼품없고 초라했어요. 환호하며 따르는 이들,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벳박에, 배단이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서 겉옷 깔고 있고 종려나무 깔고 있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지 10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의 소리로 소동을 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왕이 오셨다 이런 소리가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소리가 빌라도에게까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반역이다. 당연히 그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애들 장난하고 있는 거죠. 나귀 새끼 타고 발 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뒤에 볼품없는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하니까 빌라도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게 뭐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내버려두고 돌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풍경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4절 보니까는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인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도 전에 구약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디인가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여서 무엇을 탔다고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 세상의 군왕들은 더 좋은 말, 더 큰 말, 좋은 병거를 타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그렇게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발이 질질질 끌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세요. 물론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이것도 겸손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겸손하려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려고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낮아지는 것,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겸손 맞지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불순종. 저 그냥 많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어거스틴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또 물어요. 그럼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겸손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겸손하게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낮아지겠지 라고 하는 마음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못해요,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건 역시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교만이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 생각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래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의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의 끝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길이지만 주여,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따라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에 이것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을 질질질 끌면서 가면은요, 사람들이 비웃겠지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모습이 무슨 왕이냐? 볼품없는 제자들이 호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지요. 이건 뭐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환호하는 이들도 지도자들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벳박의 사람들, 그런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다 와서 환호하고 있어요. 지독히도 어려운 사람들, 삶의 희망도 없는 이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왜? 누구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이 며칠 뒤 어떻게 바뀌지요?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쳐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삶은 모든 순간이 겸손이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도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걸으시던 그 주님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날인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라,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라, 십자가의 길이 그 앞에 있다 하여도 걸어라. 너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너를 대신하여 내 목숨을 버려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라.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내가 무슨 순종이야, 내가 무슨 겸손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하나를 더 붙잡아야 돼요. 나처럼 죄 많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힘없는 벳바게에서 거기서 메어있는 나귀를 주님은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큰 일의 도구로 사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이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복음을 맡은 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다니와 벳바게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상황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그 길에 순종하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너도 순종하며 겸손히 그 길을 걸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은 어둠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또한 종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제자로 삼아주신 길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늘 그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과 같이 그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베다니, 벳바게, 매어있는 나귀와 같을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걸음처럼 나 역시도 겸손히 그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나에게 있을 줄 내가 믿사옵나니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걷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걷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살리심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놀라운 부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베다니를 찾아가신 주님, 벳바게를 찾아가신 주님, 나귀를 타고 순종하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겸손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맡기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베다니 또 벳바게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겠으니 때로는 어린 나귀를 탐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순종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내가 묻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걷겠으니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주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베다니와 같이 또한 벳바오니와 같이 하나님의 한숨으로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아버지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여 사랑을 누부되겠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이해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오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며 순종으로 오겠으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며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애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베다니로 또 벳바게로 가셔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다니와 또 벳바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또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옵나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야 할 때가 있고 다리를 질질 끌리면서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주변에서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 함께 있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 걷기를 원하옵나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순종의 길로 겸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낌없이 드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러 제목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